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인 약속과 맹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신, 맹세하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저희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오직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지파셨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먼저 아론보다 앞선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다가 시편 110편에 잠깐 한번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언급이 되고요, 히브리서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존재를 알리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그의 조카 롯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제 롯과 헤어져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하게 됐을 때 또 조카 롯은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 4개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5개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북부의 4명의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한 팀이 되고요, 한 연합군이 되고요. 또 남부의 5명의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이 이렇게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 패한 남부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그 북부 사람들이 빼앗아 갈 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습격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들과 친척들 다 빼앗겼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을 구출을 하였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당시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이 왕을 뜻하는 말키라는 단어와 의를 뜻하는 채택이 합쳐져서 말키채택, 저희들은 멜기세덱이라고 한국말로 발음을 하지만은 원어로는 말키채택이에요. 왕을 뜻하는 말키와 의를 뜻하는 채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 그러면은 의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잖아요. 샬롬 아시죠? 자, 살렘이라는 평화라는 뜻으로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럼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살렘 왕이었다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 존재하는 어떤 살렘 왕을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또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만약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면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쫓아 제사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가 의의 왕, 그 누가 평강의 왕이라고 그 예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결코 평범한 인간, 저희와 같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부모가 있고요.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그렇게 쭉 조상의 계보가 있어서 족보가 존재하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시작과 끝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실종되셔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부모가 없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성도님들도 모두 다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할 수 있었죠. 예담이도 저와 체리 사모가 부모로서 예담이를 낳았기 때문에
예담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옛날 신화 속에서나 신화 이야기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가 이 멜기세덱의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지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은요, 이 멜기세덱에겐 족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족보가 등장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족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출신과 출생을 알려주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서 기록된 이 족보에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또 낳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 아니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것을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수동태로 문장, 마리아가 직접 낳은 게 아니라 능동태로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받았다라고 능동태로 기록함으로써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혈육으로 된 어머니가 아님을, 혈육에 따른 어머니가 아님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잘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또는 요셉의 족보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족보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신 족보,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만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스스로 계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계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과 같이 마찬가지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다 그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작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 바다, 새와 물고기, 동물, 인간들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그 시작이 존재하고 또 언젠간 모두 사라지게 될 그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하네요. 즉 영원 불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예수님 외에 누가 영원 불변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여기서 닮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아포모이 오메노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같게 하다, 비슷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모이 오오의 완료형으로 같게 되었다,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같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으로 따른 모든 제사장은요, 살아있나요? 항상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나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까요? 그들이? 아니에요. 아론의 혈통을 따른 모든 인간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항상 계실 저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한 언급된 이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언급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지금도 믿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은 나사렛 촌동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브라함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저희도 이 아브라함을 어떤 호칭으로 일컫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만큼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대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11조를 주고 복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푼 그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도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이고요. 레위인들은요, 성막에서 봉사할 사명을 받았고 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노동의 분깃으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막 일을 하도록 구별되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는 레위 지파 이름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막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도 땅을 이만큼 막 분배 받지 못하였어요.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 땅 중에서 조금 나눠 받았습니다.
그들이 경작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경작하고 소출을 얻을 만한 충분한 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출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지만 이렇게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처럼 당당하게 정당하게 성막에서 섬겨서 그 대가를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바로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손자가 제1대 대제사장인 누구죠?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또 대제사장을 이었고 이렇게 계속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11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이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레위가 존재하기 이전에 레위의 조상의 조상,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시대에 나타났으니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은 그가 레위인들처럼 성만기를 해서 그래서 섬김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수고함의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이기에 11조를 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11조를 드렸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들의 차이점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는데요. 바로 레위 제사장들은 생명이 유한한 인간으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그가 죽어서 또 누군가가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죠.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결코 인간처럼 유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저희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다고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결국엔 멜기세덱보다 못한 인간이었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아론의 혈통인 대제사장도 멜기세덱보다 못한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의 후손 레위 지파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직 존재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함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11조를 바친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상황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기독교는 참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라고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볼 때 참 하찮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그래서 무시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유대교야말로 참이고 진리라고 유대교 유대인들은 믿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틀림없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레위 지파와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들도 훌륭하지만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것임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희도 영원토록 따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좋으신